아버지 뜻 따라 구원의 잔을 높이 올렸다네. 거룩한 주님의 부활로 죄 많은 나를 구원하셨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당신 성혈로 잔을 이뤘네. 임의 그 사랑 나도 따라서 세상의 참 사도 되리라. 주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당신 앞에 나아가리라. 한 말씀만 하소서. 내 주여 내 영원히 따르리라.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당신 성혈로 잔을 이뤘네. 임의 그 사랑 나도 따라서 세상의 참 사도 되리라. 주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당신 앞에 나아가리라. 한 말씀만 하소서. 내 주여 내 영원히 따르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음승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그 시온이 감사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니,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영원히 자비로우신 하느님, 해마다 파스카 축제로 저희 믿음을 불타오르게 하시니 더욱 풍성한 은총을 베푸시어 물로 깨끗해지고 성령으로 새로 난 이들이 성자의 피로 얻은 구원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제1독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표징이 일어나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태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아론의 집안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나를 밀치고 밀쳐 쓰러뜨리려 해도 주님은 나를 도와주셨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에게 구원이 되어주셨네. 의인들의 천막에서 울려 퍼지는 기쁨과 구원의 환호소리.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 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 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제2독서 베드로 1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 찬미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생생한 희망을 주셨고, 또한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상속재산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상속재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을 얻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느님의 힘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며 슬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로 단련을 받고도 결코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훨씬 값진 여러분의 믿음의 순수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밝혀져 여러분이 찬양과 영광과 영예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 그분을 믿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 속에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인 영혼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바치겠습니다. 파스카 희생 제물 우리 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 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 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 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 무덤 부활하신 주님 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소위 연포 난 보았네. 그리스도 나의 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 앞서 갈릴레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 굳게 믿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토마스야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예수님, 오늘은 부활 제2주일 곧 자비주일이라고 합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대희년인 2000년 부활 제2주일에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신심이 대단했던 폴란드 출신의 파우스티나 수녀를 시성을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교황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히 하느님의 자비를 기릴 것을 당부했지요.
이에 따라 교회는 2001년부터 해마다 부활 제2주일을 하느님의 자비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외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느님의 크나큰 자비에 감사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자비하신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파우스티나 수녀가 보았던 어떤 그림은 예수님 양쪽 손에 이제 빛이 이렇게 쭉 나가고 뒷배경 어둡고 있는 그런 것이 그런 그 성화가 그 자비의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나타나는 그림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은 두 파트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매일미사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요약되어진 것을 말씀드렸고요. 오늘 복음은 두 파트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평화의 인사를 하시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는 여드레 뒤에 토마스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장면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스승님의 죽음을 체험했고 희망이 산산이 흩어졌던 제자들에게 평화가 함께라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체험되어진 절망과 고통을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위로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좋은 것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마음의 위기도 존재했던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한 사건의 결과는 또 다른 사건의 과정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의 결과가 오늘이듯 오늘의 과정은 내일의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평화가 너희와 함께를 통하여 그러한 고통과 아픔이 항상 함께 할 것이지만 당신이 하느님께 속해 있던 평화로움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다시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창세기에서 아담을 만드실 때 하느님이 아담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숨은 하느님의 영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느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다. 하느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이 하느님으로부터 받았던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모든 이에게 나눠주시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한은 하느님에게만 있는 것이라는 사고를 기억한다면 위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얼마나 강한 의미를 다가오는지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를 바꾸어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뀌어진 사고방식은 그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또 바꿔 놓는다고 할 수 있죠. 고착되어진 사고로는 새로 난 사람으로서 행동할 수 없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개종한 이들 사이에서 율법 해석의 차이를 두고 계속하여 분쟁하였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할례 문제에 대해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넌 그렇지 않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많은 분쟁이 있었죠. 물론 그런 분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분쟁을 어떻게 해결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전통에서는 이제 공의회라는 부분들이 형성되어진 것이죠. 또한 이 또한 또 하느님의 은총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토마스의 부정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하지 못했던 토마스는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라고 말이죠. 이번에 성서를 다시 읽으면서 본 것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나타나실 때 미리 손바닥도 보여주시고 옆구리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 아마도 그 얘기를 제자들이 또 했겠죠. 그러니까 아마 토마스도 이 부분에 있어서 나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못 믿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 아니라면 말이죠. 물론 그것을 직접 본다고 해서 믿을 수 있겠는가 라는 물음은 남습니다. 그러한 검증의 방법이 과학이라는 영역으로 발전을 했죠. 물론 인간의 과학이 검증할 수 있는 영역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는 것은 발전하면 할수록 더욱더 분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듣기만 해서는 쉽게 믿기 쉽지 않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것을 바로 믿을 만큼의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닐 테니까요. 그래서 토마스의 부정은 우리에게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토마스에게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고 인사를 하시면서 토마스가 했던 말로 검증해 보라고 합니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이 말씀을 꾸짖고 있다고 느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그려보면서 인자한 모습으로 토마스를 바라보고 있는 그분의 눈길을 상상하게 됩니다. 아무도 부활 전에 예수님이 다시 되살아날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부활 후에 자신의 체험에 대해서 증언하는 이들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도 없었고요. 그러므로 토마스의 부정은 오히려 간절히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부터의 부정이라고 해석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이겠지요. 되게 어린 시절 때의 일인데 길을 가다가 돈을 주셨어요. 그때 10원, 100원 이렇게 주셨죠. 그때부터 바닥만 쳐다보고 다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돈을 주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조금 더 돈을 더 주게 해주면 어떨까. 근데 이제 어, 걷다가 보니까 또 돈이 또 있어요. 아마 누가 주머니가 빵꾸가 났나 봐요. 그래서 계속 흘리고 가신 것 같아. 그래서 막 돈을 줬다가 나중에는 이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10,000원짜리도 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됐다고. 왜냐면 순간 두렵더라고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린 시절의 기억, 저에게 있어서 하느님께 뭘 청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아마 생긴 게 그때부터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어느 시대 때 어떤 기억을 통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는가라는 부분들은 각기 다르고 또 지금 나이 먹어서 이제 그 모습을 바라보면 좀 우습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느님께 함부로 빌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사실 다 듣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자신이 믿는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부분들은 결국 경험을 바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식도 하나의 경험으로 바라본다면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떤 목적으로 왜 그래야 하는가에 대한 목적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해나가는 과정 안에서 많이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 안에서의 목적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에게 생명을 받아서 영원히 사는 것, 생명을 얻어내는 것. 근데 그 생명을 얻는다라는 개념이 원래대로의 어떤 똑같은 삶과 똑같은 행동 방식을 똑같이 살아가기 위함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재물을 많이 받는 게 축복일 수는 있지만 내가 사후에도 재물을 많이 갖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건 좀 어폐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돈 미국 가면 못 써요. 예. 그것처럼 세상에서 다 모아놓은 재물을 하느님 나라에서 가서 쓸 수 있다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환율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는데 받아줄랬는지 나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세력을 만들고 권력을 취하고 재물을 쌓기 위한 믿음이라면 분명한 것은 이는 사기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기에 놀아나듯 순수함은 무지함이고 게으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순수함은 그렇게 나약한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 생각하는 거죠. 하느님이 우리를 이용하시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그분에 대한 믿음도 또한 사람을 이용하려 하는 시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것은 죽음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믿음일 것인데 삶에서 묻어 지내는 사람이 어떻게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무엇을 위한 믿음인지 사실 생각을 해봐야 할 시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유로운가라는 것도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의 주님, 주님의 말씀을 충실히 지키며 살아가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교회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위로하며 그들의 안식처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주님, 정치인들에게 주님의 정의와 공정의 은총을 주시어 그들이 이기적인 욕심에서 벗어나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의 권리를 찾고 지키는데 힘쓰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장애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희망이신 주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돌보시어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꿋꿋이 이겨내고 재활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다문화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이 땅에서 저희와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가정이 문화와 언어, 습관의 차이를 배우고 익히게 하시며 이웃과 사회의 보살핌 속에 정과 사랑을 느끼며 기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좋으신 주님, 주님의 크나큰 자비와 사랑에 의지하며 드리는 저희의 기도를 너그러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미 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백성이 바치는 제사를 받아들이시어 주님의 이름을 믿고 세례로 새로 난 저희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 때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 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오늘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 이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라자로와 아구스티노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불러가신 주님의 종 박테레사를 생각하소서. 그는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난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를 다 함께 정성 들여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라.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가 파스카 신비를 거행하고 성체를 받아 모셨으니
이 신비를 마음속에 간직하여 삶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하느님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온 세상이 아름답게 피어오르고 기쁨이 가득한 이 봄날에 그대의 두 손에는 장미꽃보다 사랑해 나의 마음 주고 싶어라. 따스한 햇살 받아 사랑을 잊고 춤추며 속삭이는 이 한날에 그대의 가슴에는 진주옷보다 진실한 나의 노래 담고 싶어라. 오늘을 걸어갈 때나 내일이 밝아올 때나 오 하느님의 크신 축복 그대에게 내리리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꽃처럼 피어난 그대에게 두 손 모아 간절하게 기도하네. 당신의 앞길에 축복이 있으라.